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2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도 믿음도 헛거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함께 고백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고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오룡영혼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장로님 저쪽도 보고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함께 왔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부활절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었는데 나름대로는 특세를 하면서 물론 저희 전도사님이 내 업적이 되지 말라 했지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 조금 더 물론 언제나 우리에게 부활은 또 다른 의미지만 오늘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부활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도 쓰는 말이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잘 못하다가 잘하게 되었을 때 뭐라 합니까? 저 사람 부활했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부활. 기독교 종교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꼽으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십자가고 한 가지는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로 갈 수 없어요. 그죠? 고난이 없이 부활로 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무덤. 우리가 뭐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해서 얘기하기를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 합니다. 그죠? 근데 뭐 소크라테스도 있고 뭐 공자도 있고 뭐 부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무덤은 다 있다 그래요. 근데 무덤이 없는 것을 꼽자 하면 유일하게 예수님 뿐입니다. 무덤이 없다. 그러면 왜 무덤이 없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 인간에게 극복할 수 없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조만간 사실 시작했죠.
4차 산업혁명 시작을 했고 이제 우리가 AI가 또 발달하고 이제 뭐챗 GPT라고 해서 뭐 검색하면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들이 오는 시대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할수록 극복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이 누구나 다 영생을 하고 싶어요. 그죠? 혹시 나는 장수하고 싶지 않다 하신 분 있나요? 저희 장로님이 89세신데 제가 그 장로님한테 100세 이상을 사시라고 그랬더니 뭔 그런 욕을 하냐고 그랬습니다. 아니 장로님 건강하게 100세 넘게 사셔야 된다 그랬더니 제가 욕을 먹었습니다. 왜 그런 욕을 하냐. 물론 건강하게 장수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누려야 될 사실 복입니다. 그죠? 근데 누구나 다 100살을 살고 싶어요. 그죠? 집사님 100살까지 살고 싶으시죠? 아멘. 네. 여기서 100살까지 살기 싫은 분은 없을 겁니다. 사실 뭐 더 바라죠. 심장을 바꿔서라도 아마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 합니다. 심장이 바꿔서 또는 내가 어떤 것이 고장이 나면 바꿔가면서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이제 과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볼 게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예견을 하셨고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났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제 본인 스스로 삶을 끊어서 없어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버리고 갔던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 근데 연약하고 나약한지라 죽음 앞에서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활하실 거라 했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친 것을 좀 여러분이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도전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 모태신앙인 분들도 그렇고요. 나중에 믿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만 부활하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던 거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믿는 자는 죽지도 않을 거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누구냐면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죽으신 지? 3일이에요. 나사로는 며칠 만에 부활한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네, 크게. 네, 맞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죠? 아니요. 네, 부활했죠? 나사로도? 4일.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근데 나사로는 더 오래 갔어요. 4일 만에 부활하게 됩니다. 인간이 죽음으로써 부활한 게 살아난 게 처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미 나사로도 부활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가 부활한 걸 보고 대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행동하려 합니다. 왜냐? 이것은 팩트였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나사로는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럼 나사로의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살리신 거예요. 물론 4일이라는 큰 차이가 있지만 살렸다는 것. 또 나사로는요, 물론 표적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표적이지만 스스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차이는 그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처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나사로 있잖아 라고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근데 본문 읽었는데요. 그 전에 한번 살펴볼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1절부터 계속 담고 있어요. 왜냐?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그죠?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과학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과 감성, 또 MBTI로 치면 T이신 분들은 더 그럴 겁니다. 저도 T인데요. 사실 이게 저도 그 생각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목사 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거 믿었을까? 저도 의심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진짜 부활이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성경대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계속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3번을 얘기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질 거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야 내가 커 네가 커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신 후에 또 베드로만 보인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500여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제자하면 12제자를 알고 있지만 그들은 사도로 하고 보통 칭하는 게 더 맞고 500여의 제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가?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어릴 때부터 성경을 들었으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러 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던 중에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또 햇빛 때문에 말에서 떨어지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놀래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 또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 바울이 갖고 있던 사고관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열정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간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쌓인다 생각했고 그것이 나의 할 일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알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진짜 진리구나. 내가 예수님을 진짜 따라하겠구나 하고 삶이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 누구보다 더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생전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울이죠. 옛 이름이 사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셨던 분이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분.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5가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방법이 뭐냐? 번제, 보편적으로. 번제에 쓰는 예물이 있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그 중에 이제 예수님 뭐라고 지칭하냐면 어린 양이라고 지칭합니다. 번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르던 이 번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형편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를 키울 수 있고요. 양, 염소,
비둘기. 비둘기도 집 비둘기, 산 비둘기 했습니다.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산 비둘기는 집 비둘기는 집에서 기를 수 있죠. 근데 산 비둘기는 뭐예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산에서라도 잡아오면 그 예물을 받겠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데리고 옵니다. 저희가 지금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지금 이제 그 강아지가 지금 죽었지만 그 강아지를 예시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리였습니다. 굉장히 귀여웠던 아이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죄를 이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죄를 이 아이한테 동물한테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가 받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리의 눈을 보면서 제가 그 아리의 눈을 보면서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욕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땠습니다. 다 죄를 고백해서 뒤집어 씌운 다음에 내가 그 아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인 다음에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립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다 태워서 그 불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 합당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예물이 우리로 바꾼다면 우리가 대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 예물이 되셔서 구약에서부터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면,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또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지만 되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직 초신자라서 계속 알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도 할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뭘 믿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이 진짜가 아니면 우리는 헛수고를 하는 거고, 예수님도 헛수고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담당하셨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 뭐 하셨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 그게 없으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100% 신, 100% 인간이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게 부활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이것이 가짜라면 우리가 믿는 것도, 그리고 전파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가짜라면 전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바울의 말에 하면 그죠. 지금 여러분에게 11시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지금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하고 있다면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이어갑니다. 15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기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도 마찬가지고 또 믿음으로서 본다면, 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죠?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집사님, 그러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네? 세례 받는다고? 네, 아니죠. 자, 예수님,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번제 얘기 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전가했다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면 죄가 부활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면
바울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아직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부자라고 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외모가 뛰어나다고 해서 우리 그때 돈으로도 못 가요.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야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게 열리는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잘 먹고 잘 산다 해서 이게 없다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18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죠? 그게 아니라면 망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부활을 부정하냐면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당시 사두개인 사람들은요, 굉장히 기득권인 사람이에요. 집안 자체도 엘리트고 다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모세의 율법만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왜 부활이 필요 없을까? 이 땅이 좋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만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끝이 아닌데 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바깥에서 놀자 그러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그죠? 많이 놀아보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뭐 놀아본다면 그냥 간단하게 한다면 나쁘게 말고라도요. 할 거 많아요. 지금 날씨 좋습니다. 덥기까지 덥죠. 여기 햇빛이 많이 찌는 데라서 더울 겁니다. 지금 더워요. 근데 날이 좋습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여행 가면 돼요. 우리가 기독교 믿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그냥 노는 날인데 그럼 나가서 놀면 돼요. 그죠?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굳이 여기에 와갖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또 굳이 또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도 와야 돼요. 금요 예배 와요. 새벽 예배 와요. 활동해요. 뭐 여러 가지 다 한단 말이에요. 내 삶이 아닌 주님을 향한 삶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을 겁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19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부활의 진리가 아니면 우린 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너무 열심히 교회 다녀서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무엇을 위해서 다닐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이게 무엇을 향해서 나아갈까? 소망 없는 삶인데 그런 얘기예요. 근데 20절에 이제 반전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진리고 이것이 소망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열심히 잘 지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아프고 또 힘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유한하기까지 해요. 기껏 오래 살아야 100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달라질 수 있구나. 먼 미래 또 천국의 소망도 있고 또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잠자는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인생에 암울해 볼 수 있고 어려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첫 시작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와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의 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물론 선악과 먹은 것은 그냥 제가 매개체란 말을 쓰는데
제가 만약에 어떤 분한테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해도 좋은데요, 이 컵을 만지지 마십시오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다 해도 좋아요. 뭐 다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 컵은 만지지 마십시오라고 우리 규칙을 정했어요. 그럼 이 컵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죄진다는 건 너무 좀 센 말인 것 같고, 그렇죠? 에덴 동산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풍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해도 좋다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 따먹지 마. 다 해도 좋은데 그거 하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어기는 순간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 뱀이 그것을 유혹한 것입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에 그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게 인류의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하나님 말에 거역한 사건. 한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죽게 돼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한 분이 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이 모든 죄를 뒤집어 써서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살아나시니 다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됐다 얘기하는 겁니다. 22절은 그 얘기인 거예요. 한 사람을 인해서 들어온 범죄가 한 사람을 인해서 살게 되었다.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절기상 그냥 부활절이니까 우리가 부활절 지켜야지로만 그쳐지지 않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라면, 이 진리고 이 부활이 진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진짜를 믿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가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고요,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 보일 수 있는 것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냥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도 이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암울했던 인생, 또는 주님을 붙잡겠다 하면서도 놓쳤던 인생이 이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부활절 1주, 부활절 2주, 3주, 4주 그렇게 부활을 여러분이 살게 되실 텐데,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활을 입을 수 있길 바라요. 오늘 그런 시작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부활을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입으시고 부활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라는 찬양입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반복해서 같이 찬양할 테니까 같이 이 찬양 나누시고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무엇이 면치하나? 무엇이 면치하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지며 그 누굴 기다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니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가능하지 않는 거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비참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진리되고 소망되는 것인데 때로는 믿는 사람조차도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진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복음의 메시지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돈도 안 되고 다른 것도 안 되고 온전히 십자가와 그 부활만이 우리를 소망되게 된 걸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겠으니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입술들에게 인도하셔서 우리 온전히 부활을 증거하고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까지 통성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의 전에 나와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바울의 고발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삶을 살게 하시는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인데 우리 이것을 의심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을 이것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부활절 행사로서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때에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부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진정한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살리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십자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
십자가 나의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네 십자가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아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도 우리에게 소망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이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습관적으로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곳에 왔사오니 혹시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믿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이 아닌 다른 복음이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하기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참된 진리가 우리를 살게 인도하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기쁨이 우리 참된 기쁨이 되게 인도하셔서 저 세상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그 기쁨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전파하고 나가는 그런 복된 입술들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